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명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장인 어르신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상주임에도 어쩔 수 없이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 달에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 3번의 장례가 고국에서 있었습니다. 3분 모두 부친들의 장례이고요. 이번에 저는 장인 어르신의 장례를 마치고 고인께서 몇 년 전에 내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사묵사묵 걸어온 길인데 몇 년 전 저에게도 한 권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만 좀 읽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 읽지 않고 서재에 꼽아두었습니다. 이번에 장인 어르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책이 눈에 들어와 읽게 되었지요. 제목 그대로 노년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며 쓴 에세이인데, 조상들 뿌리 찾기로부터 시작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부모님의 생애, 당신이 사묵사묵 걸어온 길,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까지 그 책을 읽으며 저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구미에 연로하신 어머니도 뵙고, 내년이면 70인 매형 부부, 2년 후면 정년퇴직을 하는 형님 부부, 그리고 조카들과 조카들의 아들, 딸들도 만났습니다. 조카들의 아들, 딸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새삼 제 나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형과 저는 3살 차이인데 형의 머리는 온통 하얗고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니 더욱더 말이지, 딱 일주일 있었는데도 마치 한 달을 있다 온 것 같습니다. 길을 떠나면 왜 또 뉴욕이 그렇게 그리운지 말이지, 어제 교회에 오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한 번씩 삶의 자리를 떠나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니 말이지.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피난처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며 살겠습니까?
지금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우성 아닙니까? 전쟁은 멈추기는커녕 점점 격렬해져 가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 말이지. 거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 말이지.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점점 메말라가고만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말에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는 말도 있듯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 그만두고 숨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어디죠? 바로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지.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어제 저녁에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참을 잔 것 같은데 일어나니 새벽 2시 50분이었어요.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데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똥말똥했습니다. 잠자기는 틀린 것 같아 씻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시차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러듯이 일주일 한국 갔다 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니 저도 이번에 처음 실감을 합니다. 다음 주에 선교도 가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서 목사가 낮에 해롱해롱 졸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소나기 다 맞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는 고속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원에서 어머니가 계신 구미로 말이지. 분명 수원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니 말 그대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장마철이거든요. 한국의 장마는 보통 남부에서 시작을 해서 북부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는 시외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는 곳까지 불과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구두에 물이 흠뻑 젖고 다 들어갔습니다. 우산을 썼는데도 말이지. 겁이 맞고 하루 종일 이 구두 말렸다는 것 아닙니까? 신발도 따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본 저자는 다양한 재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피안받고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 등 말이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대비된 재앙과 대비 못한 재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비하고 있으면 재앙을 막아내거나 재앙이 빗겨갑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살면 재앙이 오지 않나요? 노아가 당대 의롭게 살지 못해서 대홍수를 만났을까요? 욥이 개망나니로 살아서 환난이 그에게 왔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으면 작은 문제들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우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작은 비는 맞지 않을 수 있듯이 말이지. 그런데 장대비와 같은 큰 폭우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산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파라솔을 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조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욥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큰 홍수가 그를 덮치지 못하고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욥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욥의 생명을 손대지
못했단 말이지.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질병이나 죽음 아닌가요? 어느 날 건강검진이나 몸이 뻐근해서 병원에 갔다가 듣는 하늘 무너지는 소리, 뭐죠? 암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앙인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병을 통해서, 그 어려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다시 체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의 재앙 갑자기 찾아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재앙이 성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왜 마귀가 이 구절로 예수님을 유혹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을 탁 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용하지 말라, 과용하지 말라입니다. 분명 시편 91편의 말씀은 환난 날에 죽게 피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으라는 말씀인데, 마귀는 성전 높은 곳,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슈퍼스타가 되라는 말이지. 사실 사람 속에는 이 소영웅주의적인 짐승들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런 욕망들 말이지.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앞세우고 드러내고 싶은 것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은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날 때라는 사실 말이지. 우리는 엎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철저하게 낮은 대로 임합니다. 그 크고 많은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말입니다. 과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언어로 말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선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기다림의 세계이니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듯이 말이지. 오직 전능자의 그늘에 피해서 말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수의 복과 만족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품에 피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과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거듭나 오직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